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접이라 함은 손님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맞이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수단입니다. 가족 간의 영접이 있고 친구나 이웃 간에도 영접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손님을 대하는 영접도 있고 사회생활에서의 영접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영접도 있습니다.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을 영접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접은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접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접을 하는 사람과 영접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격식이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 상대에 걸맞는 영접을 위해서 각별히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접을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기의 마음과 예를 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합당한 영접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을 잘 영접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을 잘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자초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사람이 사람을 영접하는 일은 사람 간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어떻게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예수께서 내리시는 평가가 달라지고 그 서는 자리가 달라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들어갈 자와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로 분별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 영접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장래의 삶에서도 양이냐 염소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금은 어떤 사람을 오른편에 두고 양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첫째,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입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임금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5절 36절에서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를 공개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공개는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에는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공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형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겉모습이 번지르한 사람은 영접을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같이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교회를 맡아보는 목사나 빈약한 성도가 영접을 잘 받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운동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찾아온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줄이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을 청했지만 거절했다가 이튿날 몸이 돌같이 굳어져서 죽었습니다. 마케도냐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움으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도우면 사도를 영접한 자의 상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본 사람입니다. 40절 말씀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등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먹었는지 굶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병든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동차에 이삿짐을 싣고 4,600km 거리를 캐나다와 미국을 동서로 오고 가고 또 와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는 길에 교회를 들러 예배에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 곳을 지나도 먹을 것이나 마실 것에 마음을 써주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종도 다른 데다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까운 교우들은 먼 여정을 염려해서 먹을 것을 정성스레 준비해서 이것저것 싸서 들려주기도 하고 여비를 보태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마음을 쓰고 돌아보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면서도 자기 집 대문간에 병든 몸으로 누워서 먹을 것을 찾던 거지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통에 남은 마지막 한 끼 식량으로 선지자를 먼저 공개했는데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에 그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닿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또 그 뒤에 그곳을 지나던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그를 보게 된 사마리아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길을 멈추고 자기 나귀에 그를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보아주고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주막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불리우고 불선한 사람들로 여김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자기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때 의인들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또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도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라고 했습니다. 임금이신 예수께서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했다고 하시고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또 임금 앞에서 우리가 어느 때에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이 한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심판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라며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정성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주를 공개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한 것을 전혀 기억조차 못할 만큼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되신 예수께서는 이들을 오른편에 두시고 양이라 부르셨습니다. 의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때와 기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영접하고 돌아보는 것은 많은 수고와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임금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는 방편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섬기고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복받을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 영접하고 공개함으로 예수님을 섬김에 소홀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곤란의 때를 살고 있지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